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원래 이제 저저번 주에 저희가 함께 봤던 말씀이죠. 그때는 우리 5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좀 폭넓게 봤고요. 오늘은 이제 좀 더 집중해서 좀 좁은 본문인데 5장 2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까? 라는 우리 주제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을 하시죠? 우리 기도할 때 보시면 아마 우리 모두 공통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제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실까? 한번 좀 이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제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부모님의 입장이라면. 우리 다 자녀들을 두고 계시는 부모님들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이제 바라보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드는 마음이 그런 겁니다. 기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고, 그 다음에 뭐 성공을 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그건 아주 추후 문제잖아요. 건강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가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정말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기쁘고 또 즐겁게 살기를 원하셨는지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순간이 왔어요.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실 그 순간이 왔는데, 이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탄식 가운데 빠졌습니다. 굉장히 슬퍼했어요. 안타까워하고. 이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자, 지금 예수님을 따르면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해왔고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또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면서 제자들이 지금까지 함께 왔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는 그런 천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고 슬픔과 탄식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나를 믿으라는 거죠. 나를 믿.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쭉 하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지금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과 아까 그 뒤에도 천국 복음에 대해서 또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케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면 여러분들, 십자가 처형,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한 우리가 계산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이제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될 텐데, 왜 기쁜 것인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의 스승이며, 또한 그토록 예수님을 따르고 모든 걸 내어놓고 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라진다라는 그런 말씀은 굉장히 슬프고 어려운 말씀인데, 그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기뻐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본다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환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도 기쁨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었을까? 그것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은요, 우리 2절 말씀 보면, 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거에 대해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이렇게 속해 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기쁨에 대해서 선포하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닥친 환난과 고통의 문제보다 그것을 통하여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크고 아름답고 값지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 우리가 소망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입니다, 소망.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어떤 학생이 저 캐나다에 있는 로키 산맥을 가는 게 그 학생의 평생 꿈이에요. 꼭 나는 이제 어른이 되면 돈을 모아가지고 저 로키 산맥을 내가 거닐 것이다 라는 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의 지인이, 선배가 먼저 그 로키 산맥을 가서 사진을 막 찍어 와가지고 사진첩을 만들어서 그 학생에게 선물했다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학생은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소망이죠. 저 로키 산맥을 가는 게 내 소망이에요. 이 사진첩을 보면서 꿈에 부풀어지고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공부도 해야 되고 거기 이제 로키 산맥에 가려면 아르바이트도 해서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중간중간에 이런 고통과 환난의 길이 있습니다. 힘써야 되는 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소망이 거기 있기 때문에, 꿈이 거기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사진첩이다. 천국의 사진첩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또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과 그 거룩함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천국에 대한 사진첩과 같다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그런 자는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이런 단어는요, 이 단어는 아주 그냥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기뻐한다, 좋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즐거워한다 라는 그 단어는 기뻐서 날뛰고 너무너무 기뻐서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기쁨의, 대단히 큰 기쁨의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곧 뵙게 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는 현재 우리 삶에 있는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쉽게 좀 생각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남자들은 그렇죠, 특정한 그런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그럼 저도 이제 갔다 왔으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군대를 갔는데 만약에 내가 스스로 지원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군대를 갔는데 제대 날짜가 없어요. 그러면 아마 아무도 못 버틸 겁니다. 절망이죠, 절망.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제대가 없다 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지옥과 같을 겁니다.
아마 못 버티고 많은 군인들이 쓰러지고 말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모든 한국의 그런 군인들은요, 입대를 하자마자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훈련생이든 이등병이든 뭐 병장이든 다 똑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대 날짜를 세고 있어요. 군대 들어가자마자 나는 몇백일 남았다. 벌써 그것부터 세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제대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 날짜를 향하여서 다가가고 있고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고, 바로 그 제대 날짜가 군인들에게 소망이 되고 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인생살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소유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이미 꼬린 지점이 우리에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그냥 하루하루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세상의 기준인 뭐 재물이 많든 적든, 뭐 좋은 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든 다 상관없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인생의 성공자이고 진정으로 승리자라는 것을 스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삶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우여곡절이 있고 환란이 있고 이런 장애물들이 있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이런 스트레스와 어려움과 환란들이 다가옵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앞에 있는 환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군인들이 제대 날짜를 기억하고 있듯이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 그 천국에 들어갈 그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곧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아픔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금방 끝납니다. 그러니까 참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것이죠. 굳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아등바등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겨내려고 하는 게 더 스트레스가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꾹 참고 기다리기만 해도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에 한번 보시면 그죠.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자,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누가 때리면 아프고 고통스럽죠.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물질적인 문제, 아니면 건강적인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마음적인 문제로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모든 지금 요즘에 올림픽 지금 기간이잖아요. 베이징 올림픽 기간인데 모든 운동 선수들이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훈련할 때는 막 눈물 쏙 빼도록 힘들죠. 그러나 메달을 땄을 때의 그 영광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눈물이 쏙 빼도록 훈련하는 것은 뭐가 내 앞에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이죠. 메달이에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환난은요, 그냥 허무한 환난이 아니에요. 그냥 아픔으로만, 고통으로만 그치는 환난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깨닫고 믿으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에 대처하고 환난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과 마음은요, 꼭 이런 거예요. 아, 환난이 닥쳐왔구나. 내가 지금 조금 힘들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열매를 주시려고 하는 시작이다라는, 어찌 보면 더 좋은, 우리 인생에 예를 들어 이익이 더 생기는 아주 좋은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환난이 닥쳤을 때 뭐라고 하죠? 인내야, 인내. 참으라는 거예요. 꼭 참으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이 인내는 뭘 한다고 하죠? 연단이에요, 연단. 연단은 뭐냐면 막 두들기는 거잖아요. 연마하는 거야. 막 두들기는 거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아주 정금과 같은, 진주와 같은 그런 존재가 돼가는, 성장하는 기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주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다들 아실 거예요. 진주는요, 여러분들, 조개 입속에
자그마한 돌멩이가 모래가 들어가서 계속 그 조개를 아프게 합니다. 따갑게 해요. 그래서 그 조개는 계속적으로 진액을 막 내가지고 계속 그것에 감쌉니다. 아프니까. 근데 나중에 그 돌이 어떻게 되죠? 그 모래가 그 흙이 결국에는 쌓여서 아주 값비싼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단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작거나 크거나 여러 가지 환난과 스트레스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꾹 참으세요. 참는 것은 소망을 바라보고 참는 겁니다. 곧 끝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고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앞에 주어질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곧 환난이 결국에는 우리가 지나고 나서 그 열매를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그런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여기 우리가 말하기에 그 온실 안에 있는 화초는 굉장히 연약하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적고. 그러나 길가에 있는 들풀은 아주 강인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의 생활 가운데 환난 풍파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 신앙은 굉장히 연약할 거예요. 그런 사람에겐 자그마한 그런 시험거리가 주어져도 그 믿음이 흔들흔들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인생의 풍파를 막 이렇게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은요, 어중간한 웬만한 고난과 환난이 와서는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강해졌으니까, 성장했으니까, 더 단계가 높은 위치로 신앙이 올라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환난이 주는 유익이며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믿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환난과 스트레스, 여러 가지 인상의 장애물들 저도 싫고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솔직한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지 않아요. 우리가 안 받고 싶다고 안 겪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주님이 그리스도인답게 내 앞에 있는 소망과 주님의 축복의 열매를 바라보고 믿고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견디어내시고 이겨내시고 주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리하면 그래요. 고통 중에 있거나 여러 가지 아픔 중에 있거나 뭔가 자녀들 때문에 아니면 뭔가 속상한 일들이 많은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절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득 채우시는 그래서 우리 환난과 스트레스와 아픔을 능히 아주 가뿐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